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일이고요. 6월 달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만큼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유대 민족,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치 수용소 앞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알다시피 나치 독일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민족을 집단 학살하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용소가 나치 수용소였습니다. 그 수용소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패망한 독일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과거를 통해 배울까, 또 유대인들도 어떻게 비참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나온 문구가 바로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 되풀이한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6월이 되면 6월 6일 현충일, 또 6.25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다시 과거의 그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겸손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 나온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도 어려운데 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대 근동의 역사가 아니죠. 그 역사는 오늘날 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죽음의 다니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 7장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네 짐승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4개의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게 되었죠. 바로 다니엘 시대 바벨론 벨사살 왕 1년에 4짐승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건 어떤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유다를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새 갈빗대를 이에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 이 탐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또 이어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날쌘 표범이다. 표범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또 심지어 날개를 가졌습니다. 4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갖고 날쌔게 표범이 뛴다. 이게 뭡니까?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니까, 이것은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 이었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 4번째 짐승이 핵심이죠. 4번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고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과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의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4짐승 환상과 동시에 또 다른 환상을 보잖아요.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하나님이 앞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4짐승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누가 옵니까? 인자와 같은 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외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결국 이 내짐승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내짐승과 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 않다, 만만히 보지 마라. 근데 동시에 또 뭡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내짐승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도 굳이 왜 이 환상을 봐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따라 저는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짐승 환상을 본 뒤에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봤던 장소는 수산성이고, 환상 속의 배경은 수산성 옆 인공운하 을레 강변이었다. 자, 거기에서 다니엘이 뭘 보게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량과 수렴소. 여러분 오늘도 잘 사람 자시고요, 주무시고요, 따라올 사람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량과 수렴소 환상을 봅니다. 수량과 수렴소. 뭐라고요? 수량과 수렴소. 먼저 수량이 등장해요. 수량. 4절에 보면은요, 이 수량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뿔이 두 개가 있어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어떻다고요? 길다. 자, 그리고 이 수량을 감당할 짐승이 없다. 계속해서 강대해진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양입니다. 근데 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뿔이 있죠. 뿔 두 개가 있는데 뿔의 길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얼핏 봐도 다르죠. 다른 하나의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 더 짧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 두 뿔을 가진, 전혀 뿔의 길이가 다른 이 수량은 어떤 민족을 의미할까요?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데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바사가 메데를 여러분 흡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긴 바사가 뿔이 짧은 메데를 흡수한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은 당할 제국이 없었습니다. 당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금으로 도배된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린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 아닙니까?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숫염소였습니다. 숫염소. 요즘에 염소탕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그걸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숫염소가 등장해요. 근데 숫염소에는 여러분, 자, 9절 보시면은 5절, 7절 5절인가요?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크린 통해서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염소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엄청난 속도를 가진 숫염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숫염소의 머리에 강력한 현저한 뿔이 있다. 이 뿔은 뭘 의미하겠어요?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고, 이 숫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엄청난 속도로 사방으로 제국을 확장시켰던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수량도 엄청난 민족이고 엄청난 제국인데 숫염소가 나타나자 숫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숫염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뿔이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숫염소가 수량과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그렇죠?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을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죠? 예.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이 바로 수량으로 대변되는 메데바사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한 5사람 이해한 걸로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절에 보면은 수량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고 감당할 민족이 없을 정도로 강대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렴소 헬라 제국이 나타나자 그 강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숫양으로 대변되는 메데바사도 한 번에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세상의 힘이든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고, 세상에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이 수렴소 숫환상을 통해서, 수장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15절 이하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수렴소가 수량을 제압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어떠한 가치를 많이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힘과 권력에 결국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물론 사전 투표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6월 3일에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아주 귀한, 소중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정치 지도자를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질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나라가 선다. 이게 중요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신처럼 받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인간이 세운 강력한 제국, 가치마저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곧 있으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운전면허도 없이 이제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과연 좋은 건가? 과거에는 아날로그 자동차 시절에는 급발진 사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99.9% 편리하죠. 근데 한 번의 오류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오류로 인해서. 얼만큼 또 무서운 시대인 겁니까? 세상이 세운 가치와 힘과 권력은 안전하지 않다. 바로 이것이 수량과 수렴소 환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렴소가 수량을 무너뜨렸죠. 메데바사 제국을 바로 헬라 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수렴소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저한 뿔이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그리고 이 뿔이 몇 개로 나눠지게 됩니까? 4개의 뿔로 나뉘어지게 되죠. 자, 보십시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수량을 이긴 수렴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됩니까? 33살에 죽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렴소의 웹뿔이 4개의 뿔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4나라, 포톨레마이오스, 셀루쿠스, 카센다로, 그다음에 니시마코스, 이 4명의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게 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개의 뿔 가운데서 셀루쿠스 계열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웹뿔에서 4개의 뿔로, 그 4개의 뿔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 아래에, 자, 여러분 사람 얼굴 모양 한 작은 뿔 보입니까? 안 보여도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이죠? 이 작은 뿔 환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뿔 환상.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작은 뿔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디양, 2뿔을 가진 수디엄소 헬라 제국이 무너뜨렸죠. 수디엄소가 강력하게 땅을 뻗어 나가다가 수디엄소의 웹뿔이 꺾이고 그 뿔에 4개의 뿔이 나죠. 그 4뿔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에 해당되는 4번째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 작은 뿔이 도대체 왜 문제 덩어리일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일어나리니 얼굴은 어떻다고요?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자, 25절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이 작은 뿔은 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굴 의미하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세 4세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피파네세 4세. 에피파네스 4세.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 4세. 다시 한번, 에피파네스 4세. 이게 작은 뿔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뭘 세웁니까? 제우스 신당을 세웁니다. 유대인을 박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바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대지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죠. 결국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잖아요. 이게 무슨 혁명일까요? 마카비 혁명입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습니다. 이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가지고, 이 작은 뿔 환상을 보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나다나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머리가 쥐가 나도록 아픈데, 진짜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으며 이런 환상을 지금 보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19세기에 프랑스 작가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인데,
무조건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낙관론, 근거 없는 희망론,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희망 고문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될 때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희망, 이건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져 누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때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이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수장과 수점소 작은 뿔 예언의 한 상을 우리에게 남겨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8장의 이 작은 뿔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고 이 벨사살 왕 3년 때는 포로 70년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은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뿔 환상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 희망을 품었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물론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 귀환을 했죠. 여러분들, 포로 귀환이 어떤 귀환이었습니까? 전부 다 가는 귀환이 아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때의 영광은 거의 없었어요.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폐허된 예루살렘, 여전히 공허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결국 이 환상을 통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힘겹고 고난의 시간을 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길 바란다. 이게 바벨론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이 작은 뿔 예언 환상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뿔, 이 하나님의 대적자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BC 2세기에 발흥했던 에피파네스 4세,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사이비 교주, 이단,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총회 어디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교세표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단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10년 동안 60만 명이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도 10만 명이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한국교회 전체로 표현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2010년입니다. 2010년과 2023년도 13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을까? 13년 만에 2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2050년이 되면은 아마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추측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210만 명. 물론 여기에는 인구 감소,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 감소하게 된 기독교 교회의 위기를 갖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시대의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작은 뿔과 같은 사이비 교주 이단의 확장이 기독교 복음의 전도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정치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나라든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늘 있어왔고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늘 있어왔지만 이토록 격렬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 집단은 정치 집단이고요, 이단은 이단입니다. 저는 보수냐 진보나 다 소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정치 이념이 같다고 교리적으로 완벽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 이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 이념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정치 이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 색깔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죠. 이게 잘못되면 이 시대의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군지, 누가 이단인지, 누가 사이비 교주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은 뿔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어둠의 때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뿔의 환상을 보던 다니엘이 그 탄식하면서 천사에게 묻잖아요. 너무 힘겹지만 어떻게 묻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언제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00주야라는 숫자를 끄집어냅니다. 2300주야는 사실은 2300주야는 이게 우리나라 번역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니까 1150일입니다. 반을 잘라야 됩니다. 1150일입니다. 1150일을 연수로 바꾸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순모임을 했는데 군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군대가 몇 개월입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18개월입니다. 허허, 저는 36개월 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여러분, 36개월이 3년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군생활하기가 힘드셨겠어요. 그때 사병으로. 그때는 뭐 머리 박고 여러분 두드려 맞고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군생활 전부 다 이겨내셨잖아요. 3년을. 3년이라는 세월은 견디기 힘든 세월일 수도 있으나 견뎌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15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힘들지. 너희들 너무너무 어렵지.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조금만 이 시절을 보내야 된단다. 그런데 그 시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량의 시대가 끝나고 수렴소의 시대도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50일에 해당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1150일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주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12장 찬양하겠습니다.